저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없고 농사에 관해서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문외한입니다. 그러나 청주에 살면서 보니까 지역 저녁에 그 뉴스를 보다 보면 지역 뉴스를 하는데 그 뉴스 시간에 아니면 또 다른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사와 관련한 정보들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이 나왔다는 기사, 기존 생산되던 그 품종을 아주 눈에 띄게 개선했다는 기사, 수확량이 증가되었다 혹은 수확량이 감소되었다 이런 기사들, 날씨와 농사의 상관관계 이런 그 기사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지난 주중에 저녁 시간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딸기 시드름병이라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가 잘 안 되고 시들시들한 것들이 있는데 이 시들시들하다는 게 병명으로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딸기에게 걸리는 시드름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병인가 했더니 지금이 우리 이 청주 지역의 하우스 딸기 수확철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가을이 가을 같지 않게 이상 고온으로 무더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엄청난 비가 그냥 폭우가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딸기가 비록 비닐하우스에 있었지만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또 잎사귀들이 그 고온다습한 그 기온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얘네들이 힘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뽑아보니까 뿌리는 약해졌고 그리고 잎사귀들은 힘을 잃었고 그리고 지금 한참 딸기가 올라와서 빨갛게 익어서 출하를 해야 되는데 이 딸기들이 몇 알 달리지도 않았고 또 익지도 않아서 푸르둥둥하게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딸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수확을 못하니까 안타까워하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은 농업이 발달해서 제철 과일이다 하는 이런 개념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농업 기술이 발달해도 결국에는 날씨와 토양 그리고 그 농사를 짓는 분의 수고가 함께 어우러져야 그래야 제대로 결실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기사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농사와 관련해서 외국의 경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도 근방의 나라들을 가면 덥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남아다 그러면 이 적도 근방 동남아에 가면 우리는 항상 더워요. 언제 가든 거기는 덥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적도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담 삼아 말하기를 자기네들도 사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사계절이냐 그랬더니 겨울에는 덥다, 봄에는 너무 덥다, 그러다가 가을에는 너무너무 덥다, 그러면 여름은요 너무너무 덥다.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은 더위에 잘 자라는 벼를 품종을 개량해서 이제 보통은 이모작을 하고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삼모작까지를 농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항상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더운 여름이 이 동남아시아에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과일은 여름 제철에 가야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동남아시아에 가면 두리안이나 망고 같은 열대 과일을 참 좋아하는데 겨울에 간다든지 봄에 가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1월부터 4월경까지는 그렇게 더워도 그 과일들을 먹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과일은 5월이나 6월이 돼야 먹을 수 있고 어떤 과일은 7월이나 8월이나 9월이 돼야 먹을 수가 있어요. 날씨가 우리 느낌으로는 참 비슷비슷해 보이고 또 그렇게 느껴져도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그 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저들은 가차없이 그것을 베버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소서, 관리원이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혹은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를 얼른 정리해 주어야 옆에 있는 다른 나무들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나무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제때가 되면 그때에 열매를 맺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비유라는 말씀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에서 이 많은 군중들에게, 회중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말씀을 들었던 회중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풀어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두 가지 관점이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씨가 어디에 뿌려졌느냐, 이 씨가 어디에 뿌려졌느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뿌려진 씨가 어떤 열매를 얼만큼 맺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리고 앞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에는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이 네 종류의 밭은 신앙생활을 하는 네 사람의 종류에 대한,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또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네 종류의 마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떨기 아래 뿌려진 씨앗,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밭과 그 씨앗이 뿌려진 결과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비유가 도대체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그 씨앗이라는 것이 천국 말씀이라고 19절에서 말씀하셨죠. 이 천국 말씀이라는 또 다른 번역은 그 나라의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슷해요. 18절에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들으라 하는 이 말의 뜻은 단지 듣고만 있어라, 들었으면 이해하라,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이 들으라는 말씀에 더 깊은 뜻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라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천국 말씀이 뿌려지면, 그 나라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에 대한 결실을, 즉 듣고 행하는 것까지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1월 말은 금년의 농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농사를 준비하는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지요. 정성껏 농사를 짓는 분들은 겨울이라고 해도 농한기를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금년에 무엇이 부족했나? 무엇을 더 보완해 주어야 했을까를 살펴보고, 또 새해의 농사를 위해서 땅을 관리하고 비료를 준비하고 농사지을 품종을 신중하게 준비하면서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봄, 여름, 가을을 열심히 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신앙도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더 잘 준비하고 노력하는 때로 삼아야 할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금년 신앙의 농사를 마무리해 지어야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결실을 거두려면 씨앗부터 뿌려야 되죠.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농사에서 결실을 거두려면 먼저 씨를 뿌려야죠.
또는 묘종을 심어야 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씨를 뿌려주어야 합니다. 그 씨는 오늘 성경에서는 천국 말씀, 그 나라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복음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교회는 열심히 출입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신앙의 축복만 거두고 싶어요. 마치 농사꾼이 봄에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가을에 밭에 나가서 열매를 거두고 싶어하는, 결실을 거두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율배반적인 거죠. 자기는 씨를 뿌리지 않았으면서 왜 내 밭에는 열매가 없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마음이지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거둘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의 밭에, 내 마음의 밭에 뿌리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게 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물론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뿌리는 것을 조금 받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선배가 그를 인도해 가면서 말씀을 조금 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수고하여 직접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저같이 목회를 하는 목사도 똑같거든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언젠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요즘에 목사님들이 1년에 성경 한 번 못 읽는 비율이 절반이 안 돼요.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죠. 신학을 공부했지만 말씀을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지요. 오래 묵은 교인도 그렇습니다. 직분자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에는 해가 갈수록 익숙해질는지 모르겠으나 말씀을 뿌리는 일에 게으르면 그 신앙은 결국에는 길가신앙, 돌밭신앙, 가시떨기 아래의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고 성장하지 않죠. 말씀을 뿌리지 않았으면서도 자기는 거두는 것이 없으면,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적게 거두었으면 하나님 내게는 왜 복을 주지 않으세요? 왜 내게는 은혜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들고 또 심지어는 그 비교하다가 결국 자기의 신앙을 접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씨앗으로 열심히 뿌리셔야 합니다. 먼저 성경을 손에 붙잡고 즐겨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게 어떤 계시와 나의 삶의 방향을 주시는지 열심히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밭은 황폐해집니다. 잡초만 무성하게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밭이 그래요.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관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방치해 두니까 씨앗 뿌리지 않은 밭은 황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성적으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두면, 내 마음을 방치해두면 마음이, 본능이요,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들고 악한 생각하게 만들고 탐욕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뿌려둬야 그 마음과 생활의 밭이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 않은 그 심령의 밭은 결국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여기다가 화를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삶이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밭이 돼서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고 해도 자라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열매도 거두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뿌려놓아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남이 거두는 믿음의 열매만 바라보면서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결실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서나 천국 말씀을 내 심령의 밭에, 또 내가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에 씨앗으로 뿌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둘째는, 씨앗이 뿌려졌으면 잘 관리해야지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씨앗을 뿌린 것으로 나 금년 농사 다 지었다 그러면서 그 씨앗 뿌린 밭을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물꼬를 내주러 나가고,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면 먼 데서라도 물을 길어다 뿌려주기도 하고, 또 지하수를 팔 수 있으면 깊은 땅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서라도 물을 대주는 거죠. 양분이 부족하면 비료나 퇴비를 뿌려서 기름진 땅이 되게 합니다. 바다에서 양어장을 하거나 굴이나 멍게처럼 양식을 하는 것도 그분들은 바다 농사 짓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다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바다에 녹조가 온다든지 적조가 온다든지 그러면 그에 대한 대처를 합니다. 바닷물의 염도를 늘 체크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사옵니다. 태풍이 오면 피해갈 방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서 열매를 거두고 성장한 결실을 맺게 하는 거예요.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든 바다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든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만약에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지는 밭이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관리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이성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인생의 밭에 악한 가라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쓴 뿌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밭 깊숙한 곳에 단단하게 박혀있던 돌뿌리가 밖으로 솟아나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를 관리해 주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만 마음이 길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단단한 밭이 됩니다. 이런 밭은 악한 영들이 와서 말씀에 좀 뿌려져도 낚아채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돌밭이 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은혜를 받았다가 또 자기 감정에 금방 은혜를 쏟아버리는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죠. 마음밭을 관리 안 하면 내 마음에 가시떨기가 자랍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가시떨기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적인 걱정과 근심들이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말씀이 막혀서 자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등은 우리가 은혜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방해를 해요.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은 그냥 놔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잡초를 뽑아주고 퇴비를 주고 때가 되면 갈아주고, 만약에 그 땅에 양분이 다하면 새 흙을 가져다가 객토도 해줘야 좋은 땅이 돼요. 즉 관리를 해줘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받으면 잘 자라도록 좋은 땅으로 만드는 영적인 관리가 늘 필요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도 하고, 갈급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손 높이 들고 엎드려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동해서 찬양도 하고 용서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관리가 없이 몇 년 동안 내가 예수 믿었다,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다, 여러분 그래서 저절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늘 긴장해서
자신의 신앙적 삶을 살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관하시도록 쓴 뿌리, 악한 감정, 미운 감정, 욱하는 충동,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욕망들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내 마음밭을 더욱 힘써서 관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셋째, 그렇게 좋은 밭에 천국의 말씀을, 그 나라의 말씀을 씨앗으로 뿌려서 잘 관리해서 내 삶에서 신앙의 열매들을 거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이른 아침 길을 나섰다가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어요. 잎이 무성했으니까 열매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잎은 무성했는데 찾는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이 나무가 생존해야 할 가치를 잃어버려서 곧 마를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지난 몇 해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를 베어버리려는 주인의 심정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수원 지기는 한 번만 더 그 나무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비료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관리를 해봐서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베어버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나무는 더 두어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는 말에 무늬만이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만난 그 무화과 나무는 무늬만 무화과 나무였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졌어요.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늬만 포도나무였다면 더 이상 관리원의 관리를 받을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뿌려진 씨앗,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그 존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뿌려지는 심령의 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두는 결실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결실, 말씀대로 살아온 결실, 봉사의 결실, 사랑의 결실들이 있어야죠.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의 결실들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인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천국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거두어야 하는 열매가 결국 이런 열매, 즉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거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마침내 인생을 마칠 때는 천국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열매로 맺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그리고 그 인생은 아무 소득 없이 끝나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이지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거둘 것이 없어서 쭉정이가 돼서 다 내 인생을 폐기해 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이웃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나눔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그런 것을 거두는 것이 없다면, 잎사귀만 무성한, 즉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내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거두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거두어서 여러분은 드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밭이 좋은 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결실들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거둔 그 은혜의 열매들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